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였다. 유다를 지배하는 나라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바뀌었을 뿐. 이런 소망 없는 시대가 수백 년간 지속되었다. 심지어 400년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깨우칠 어떤 선지자도 세우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 구원의 의미가 담길 정도로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하나님의 구속의 연장선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분이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고 사역하시는 모든 장면들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즉 타락으로 세상과 인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주는 그림이라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그들이 수백 년간 포로 생활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으면서 뭔가 해결책을 찾는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나름대로의 대안을 마련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본질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두 그룹을 살펴보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추구했던 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높은 권위를 두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데 열심이었다. 뿌리 깊은 우상 숭배와 오랜 식민 생활을 겪게 된 이유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바리새라는 단어의 의미가 구별되다는 의미를 가질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 기도와 금식, 헌금과 제사 등의 600개가 넘는 율법 조항을 준수하고자 했다. 그런 경건운동을 통해 구별된 백성의 삶을 가르치고 유지했다. 성전 중심의 제사와 율법 준수 신앙을 나름대로 잘 유지시켜 오기도 했다. 또한 로마의 식민지 정책도 있겠지만 로마의 정치 권력과 연결하는 정치력도 있었다. 반면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가난한 과부에 대한 문제의식은 거의 없어 보였다. 또한 율법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부딪히면서 엄청난 책망을 받았다.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인 정의, 자비, 신의 등의 정신은 사라지고 율법주의에 빠져 힘든 무거운 짐을 지우는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 본인은 높은 경건 생활을 유지하면서 자기 의에 빠져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쉽게 정죄하는 경향을 보이곤 했다. 안타깝게도 율법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잃어버리고 율법 조항에 매여 매우 어리석은 인습을 만들어내었다. 그들의 구별된 삶에 대한 추구가 하나님과 관계적 발전이나 그들이 살아가는 주변 세상의 이웃과 사랑으로 발전되지 못한 채 율법적 경건 추구 자체에 만족하는 신앙을 만들어내었다. 지금도 무수히 많은 예배와 경건 활동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세운다거나 그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력 있는 삶으로 이끌지 못하고 헌신이라는 이름 하에 무거운 의무와 책임감으로 짐을 지우는 경우가 많다. 열심당원이 추구하는 나라. 열심당원의 신앙생활을 보자.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로마로부터 나라를 구하고 독립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드는 방향으로 모아졌다. 열심당 중심으로 AD 66년부터 70년까지 로마와 갈등 속에 반란이 일어났다. 로마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였다. 항복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에 의해 암살될 정도로 그들의 의지가 강력했다. 하지만 결국 로마가 군대를 예루살렘에 보내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도 파괴되고 약탈되고 말았다. AD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도 끝까지 저항을 하던 960명의 사람들은 마사다 요새라는 곳으로 피신을 해서 항전을 계속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3년간 저항하던 그들은 마사다 요새마저 함락되기 직전 비굴하게 항복하거나 로마 군대에 의해 죽는 대신 자유인으로서 죽기를 선택했다. 우선 각자의 아내와 자녀들을 죽이고 남은 남자들 중 10명을 뽑아 나머지를 죽게 하고 10명 중 1명이 남은 자를 죽게 하고 마지막 사람이 자결하는 방식이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숨어있던 2명의 여인과 5명의 아이들에 의해 이 사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이들은 단순히 율법적으로 구별된 경건 생활을 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위치가 회복될 것이라는 생각에 답답함을 느꼈고 직접 물리적 독립을 시도했다. 지금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시도하는 신앙인이 있다. 두 집단을 정리하자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종교적, 신앙적 열심은 특별했지만 세상과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하였고 열심당원은 세상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목숨을 바칠 정도였다. 좀 더 단순하게 말하면 한쪽은 개인경건 중심으로 한쪽은 사회변혁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시대에도 보수적 신앙과 진보적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 모습이 계속되는 듯하다. 그런 움직임들 사이에서 예수께서 취하신 입장이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추구하셨던 삶과 사역을 본받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려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모델이 가장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함께 협력을 잘하시면서 경건운동을 이끄시는 방향으로 일하셨는가? 당연히 아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항상 부딪히던 사람들이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심한 표현도 하실 정도로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동역하지 않으셨다. 사실 예수님은 로마보다도 서기관과 바리새인, 제사장의 사주와 모함에 의해 붙잡히시고 그들의 시위에 의해 십자가형이 결정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들에게 미움도 사셨다.
그렇다면 열심당원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셨는가? 아니다. 그들이 로마 독립전쟁을 치르던 시기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활동을 마감하던 시기와 비슷하다. 즉, 이쪽에서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비겁하게 전도여행이나 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예수님의 선포, 하나님 나라의 오심. 예수님의 사역은 이와 같은 경건주의 운동이나 독립운동이 아니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 한마디로 시작되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천국,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시면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방식으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갔다. 이것은 굉장히 종교적인 형식이 드러나는 모습도 아니고 독립된 이스라엘 나라의 형식도 아니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의 연속선 상에 있다. 또한 새로운 점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적 계보를 따라 만들어졌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문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혈통을 넘어서 어느 민족이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육체적 혈통을 통해 태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믿음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한 이스라엘이 12지파로 구성되었다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한다 할 수 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를 낳는 일과 일맥상통한다. 이스라엘 나라 백성에게 성막과 성전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성육신하신 예수님,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으로 이어진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이후에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연장선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수단이었다. 예수님은 유대인을 포함하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사랑과 관계를 회복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구속사역을 시작한 것이다.